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민수기 2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3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이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이장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가데스바네아 가나안 정탐 보고 후에 모든 백성들의 불평 사건 직후로 이제 40여 년간의 광야 열정을 계속 돌고 돌아서 그 가운데에서 대부분의 1세대 부모들이 죽게 되어지죠. 지도자 미리암과 아론도 죽고 그 뒤로 아론의 아들 엘라살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맡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2세대가 이제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을 향한 여정이 다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여정의 과정 속에서 이 다른 민족들의 땅을 지나가면서 겪게 되어질 여러 가지 전쟁과 사건을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본문 말씀들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 제일 처음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정을 떠나 예서의 후손인 이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부를 했죠.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은 그들과 부딪히지 않고 화평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이 땅을 크게 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 둘러가는 길에 이 백성들이 또 부모 세대들이 했던 불평 불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이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 모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중보기도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살리라 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난 후에 이후 21장 후반절에 나오는 고산지대를 장악했던 이 아모리 땅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모리 땅의 수도는 헤스본이라서 또 헤스본이라고도 그렇게 불리는 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 지나가는 그런 유일한 길이지 주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 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또한 이 땅을 정복할 마음이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이 아모리를 향해서 왕에게 향해서 이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모리 왕 시혼은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쪽 지역이었습니다. 때문에 모세는 시온이 통치하는 이 요단
동편 땅은 전혀 생각지도 취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도발로 인해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되었죠. 이스라엘은 그 무서운 이 아모리 왕 시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물리치게 됩니다. 그 다음 전쟁이 또 있었습니다. 바산 왕 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시기로 약속하시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 이 이스라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아주 손쉽게 담대한 믿음으로 진멸해버립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아모리의 남왕국과 북왕국을 모조리 점령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약속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 그런 땅입니다. 훗날 이 땅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대게 분배되어지는 그런 땅이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이 전쟁은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한 이 거룩한 전쟁의 선포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는 본문이 오늘 이전 말씀 21장의 말씀 본문입니다. 우리의 세상 속에 매일 일어나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총칼로 싸우는, 주먹 다짐하는 그런 전쟁 말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그리고 취업하면서,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또 부모님들과 자녀들 간의 싸움도 있잖아요. 또 영적인 싸움들도 있습니다. 교회 나올까 말까, 예배 드릴까 말까, 홀로 외로운 사투를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 건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쟁의 왕이시고 승리의 주이신, 우리의 주인이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집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22장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나아가는데 누구나 원하는 행복과 평안의 연속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고난이 있고요, 계속 장애도 있고요, 계속 전쟁과 싸움과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의 징계는 끊이지 않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또 믿음 주셔서, 말씀 주셔서 그 말씀 듣고 겸손해져서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멈추지 않는 세상의 공격과 그리고 연속의 문제는 늘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고민하며 염려하며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할 때가 옵니다. 이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멈추지 않는 세상의 문제에는 멈추지 않는 믿음의 행보가 우리들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이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22장에 들어와서부터는 여기 모압의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등장합니다. 여기 십볼은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새입니다. bird. 자, 새의 뜻이고요, 발락이란 이름은요 파괴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파괴자로 불리는 이 강력한 통치자, 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놀라 떠는 새처럼 극심한 공포감에 빠져있는 이 십볼의 왕 발락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무엇을 보았길래 이렇게 심히 두려워했을까요?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분의 성경으로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아멘. 발락은 이스라엘의 힘과 숫자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겉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잖아요. 슬퍼하기도 하시고요, 때론 두려워하시기도 합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두려움에 휩싸이면 긴장하게 됩니다. 긴장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어리석은 결정을 늘 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해왔던 대로, 다수가 따르던 대로, 세상의 이치대로 그렇게 하려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속한 공동체의 전통의 방식과 전례와 문화와 자기 중심적인 기준에 맞추려는 생각에 빠지면 늘 똑같이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누가 주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때입니다. 두려울 때마다, 무서울 때마다, 긴장할 때마다, 또 앞으로 무거운 여러 가지 강력한 일들이 우리 앞에 뚝 서 있을 때에 우리는 긴장하게 될 것이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뒤에 숨어 보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발락은 심히 두려워하는 이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였는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멈췄어야 했음에도 그는 멈추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합니다. 자기 습관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하던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두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 발락의 첫 번째 실수가 뭡니까? 하나님 찾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 다른 방법이 뭡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편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 찾아가는 것이죠.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요, 내 옆 사람 찾아가는 것이죠. 내 편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내 뜻과 함께 부합하여서 우리 마음 모아 그 일을 행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 그는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미디안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구두라의 넷째 아들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인 어른의 한 가문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기 아내 십보라의 처갓집 가족들이, 그들이 바로 이 미디안 장로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시내 반도와 아카바만까지 매우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사는 그런 민족들입니다. 이들은 욕심도 부리지 않아요. 유목과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서요, 고대 세계의 많은 정보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거예요. 경험도 많은 것이죠. 그래서 발락은 이 위기에 건져낼 좋은 자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이 미디안 장로를 데리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지혜를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 찾아가면요, 한시적인 위로는 얻을 수 있습니다. 위로 같습니다. 마음 편해집니다. 눈물 나고 콧물 짜면서 나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 하고 이야기하고 나면 마음도 후련하고 좋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도 해결되어진 있지 않는 그런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 한순간만 위로가 된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매달려야 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락의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보다 이 발락은 악한 영의 능력을 따랐습니다. 미디안 장로들은 경험과 학식을 갖춰서 이 발락에게 조언을 해주죠. 무슨 조언을 합니까? 이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점쟁이 발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락과 발람이 발음이 좀 비슷해서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혹시나 실수하면 잘 알아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발람이라는 이 이름은요, 백성을 삼키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엇으로 삼키겠습니까? 진리로요? 돈으로요? 악한 영으로 삼키는 자죠. 그는 마법사와 복술가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있는 고향이 어디냐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브라데강 유역에 있는 부돌 강가였습니다. 모압에서 약 650km나 떨어진 아주 먼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 곳까지 이 발락이 이 발람을 찾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냅니다. 이 사신들이 바로 미디안 장로들입니다. 민수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느냐인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들은 발람을 찾아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힘들면 찾아가잖아요. 어딜 찾아가시나요? 여러분의 그 힘든 마음을 말하고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토로하고 싶은 그곳이 어디입니까? 차라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행입니다. 차라리 여러분의 교구 목사님이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옛 정서나 문화가 그래서 그런지 힘든 일 생기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점집을 찾아갑니다. 좀 더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생기면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어려움들이나 정신병이나 우울감이나 어려움들이 터지면 더 강한 곳으로 찾아갑니다. 무당집에 가죠. 무당집에 가서 굿이라도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서 아니겠습니까? 시내나 영화관이나 심지어 바로 옆에 있는 한옥마을에까지도요, 곳곳에 한 평 남짓한 상가나 천막을 대충 쳐놓고 타로점이나 아니면 사주팔자 등을 보는 곳이 많이 있는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는가 한번 봤어요. 젊은 남자 여자 커플들이 있더라고요. 히덕거리면서 막 오빠 하면서 막 때리면서,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라고. 뭐가 그리 좋은지. 복채 1, 2만 원 주면서 커플들이 재미로 점을 보며 진지하고도 그리고 서로 웃어가면서 그렇게 점을 보는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진리가 아닌 그 거짓 진리로 이것이 진리라고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그들의 속삭임을 우리 인간은 전혀 알 도리가 없어요.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점 봤을 때에 얘기해 준 것이 진리인 것 마냥 동쪽의 귀인을 만나고 서쪽에 물이 없는 곳으로 가야 그 이상한 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상한 말 듣지 말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이런 음식 먹지 마,
저런 옷은 입지 마. 이런 색깔은 피해야 돼. 그렇게 말하면서 남자 여자 생년월일 무슨 띠냐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것을 통해 사람의 미래의 기륭 화복을 다 알고 있다라고 속이고 그 미래를 잘못된 미래를 내가 바꿔줄게, 그렇게 속이는 그들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통해서 비집고 들어와 여전히 멈추지 않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점을 볼수록 우리는 그것에 집착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더욱 큰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복술가들은 이것을 역이용하여서 그 연약한 마음을 겁주어서 돈을 뜯어가는 수법을, 복채를 뜯어가는 수법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21세기 들어와 우리 국민들이 교육도 많이 받고 대학도 많이 나와서 좀 똑똑해졌는데, 그런데 이런 모습은 여전합니다.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제사 지내고 굿도 합니다. 이사 날짜도 알아봐야 되죠. 수백만 원짜리 부적도 사서 부적 이렇게 비계에 꽂아 놓고 뱃속에 놓고 모자에 놓고 운전석 방석 밑에 놓고, 그렇죠? 인터넷으로도 스마트폰으로 점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위기가 오니까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점 보러 다녀요. 제가 유튜브 좀 보다가요, 애기 동자 선녀인가? 무슨 점치는 아가씨가, 처녀 아가씨가 나온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우리 교단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 담임 목사님 되는 분이 우리 전도 축제에 많은 영혼들이 올 것인지 이거 맞추면 내가 그때 복채를 주겠다, 이러는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엄한 것을 찾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술은 악한 영의 어둠 세계요, 사람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간질하는 사탄의 세계인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흉내내서도 습관으로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점 보는 거예요. 무당피하는 거예요. 자, 이 같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마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악한 영은 돈 받는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악한 영들로 그들을 대적하여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민수기 22장 7절,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복채를 가지고 와서 발람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돈을 줄 테니까 우리 모압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몰아내어 주시오라고 그렇게 발람을 향해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 점쟁이 발람과 거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요, 대가 지불의 방식으로 신적인 힘을 의존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언약으로 복채가 아닌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거래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입니다. 거래 관계가 아니라 은혜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9절,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이 발람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으시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이 미디안 장로들과 함께 왔던 이 사신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면서 이들이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모르시는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들의 정체와 이곳에 온 목적을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고 어떻게 대처하게 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 악한 자들일지라도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이렇게까지 친히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친히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자기 백성이 불평하여서, 이 이스라엘이 불평하여서 그들을 불뱀으로 징계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영원토록 그들에게 약속했던 이 언약을 지켜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능력 주셔서 계속 세워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마다 그들을 두렵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게도 하십니다. 악한 영의 힘을 빌려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적군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한 일들을 도모하는 그 일 뒤에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그들 가운데도 여전히 뻗치시고, 당대 최고 유명한 복술가 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도 임하셔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돕지 못하도록 명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12절)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명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렇게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복을 구하려고 여러분, 시내에 있는 점집, 동네 골목마다 있는 대나무 높은 집이 아주 강한 영력이 있고 영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 집에 찾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최고의 복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노예였습니다. 좋은 무기도 하나도 없었어요. 내세울 것은요, 그들이 내세울 것은요, 그냥 겉모습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많은 숫자. 광야 길 가는 동안에 누가 함께하였는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에게 내세울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하고 집도 없어서 늘 텐트 생활해야 되고 땅도 없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연약한 민족들과 함께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강한 민족도 그 누구도 이 이스라엘을 당해낼 자 없었습니다.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준비하시는 그 도서관에서, 학원에서, 그 자리와 우리 청년부 공동체와 서문교회 안에 있는 두려움과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지 않고 모압은 왜 두려워했습니까? 내가 지금 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닌가? 저와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청년부와 성도님 모두가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은 참 이해도 안 되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게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고 두려워서 원망하고 짜증내는 모습이 우리 각자에게 하루에 12번도 더 이상 일어납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사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매일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스라엘에게도 그러하셨듯이 저와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오셔서 친히 개입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은혜를 붙들고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